샬롬. 네, 오늘은 사도신경의 민낯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조금 더 사도신경에 대해서 나눌 것들이 더 있어서 다음 몇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가지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위일체, 일신론, 동일본체가 맞는 교리인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삼위일체는 세 분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카톨릭은 세 분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한 분이다, 일신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동일 본체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모습을 가지고 계신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습, 그 형상을 갖고 계신가? 이겁니다. 세 번째, 예수와는 창조물인가 피조물인가? 네 번째, 예수와는 하나님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이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귀들은 항상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거짓말을 속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식이 필요합니다. 심증이 가지만 물증이 없다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거를 수집하고 우리가 이런 거짓말을 일삼는 자들에게 우리의 영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찾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아 신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부와 같은 분으로 낳음과 지음 받은 분이 아닙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첫째, 예수와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 본체인가? 오히려 성경에서는 예수와께서 모든 창조물보다 처음 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는 말씀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조물로 번역한 헬라어 크티시스는 최초의 창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킹제임스 성경은 어떻게 이걸 번역했냐면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초 창조물인 것이죠. 이 부분은 최초로 창조되었다. 즉 온 우주 만물보다 먼저 창조된 것뿐만 아니라 최초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최초로 창조되시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같이 창조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함께 창조하신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와께서 여기선 그 개역개정에서는 피조물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이 킹제임스 성경은 창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께서는 창조물일까요? 피조물일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를 비교해 보면 창조물이라는 뜻의 단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이라는 뜻입니다. 즉 없던 것에서 처음 창조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 창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창조물입니다. 그에 반해서 피조물은 만들다, 짓다, 이루다 라는 뜻으로 창조의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그냥 만든 것을 창조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즉 창조물과 피조물은 엄격하게 말하면 다른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물이라는 단어가 훨씬 creation, 창조의 의미를 잘 내포하고 있고 올바른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께서는 피조물이시다라는 말에 화가 나는 겁니다. 기분 나쁘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예수와께서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물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온 세상은 창조물이지 피조물이 아닙니다. 최초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다 창조물이지 피조물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AI는 피조물이겠죠. 그죠?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네이버 사전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창조물이라는 단어가 개역개정 성경에서 사라졌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창조물이라는 단어를 창조의 의미를 빼고 피조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의미를 빼고 피조물이라고 썼을까요? 그리고 또 다음을 보겠습니다. 말씀에서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뜻은 또 무엇일까요? 그 모습, 보이는 모습이 없다는 말일까요? 여기에서 그 보이는 모습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볼 수 없는 뜻이라는 말입니다. 모세에게도 그랬죠. 너가 나를 보게 되면 너가 죽을 것이다.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보면요. 헬라어의 아우라토스는 그 원래 뜻이 보이지 않는이 아닙니다. 볼 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비슷하게 들릴 수가 있지만 우리가 모습 자체가 없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그 형상이시고 그러므로 동일 본체시다. 그냥 한 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습을 아예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와를 창조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형상이 없고 예수와만 형상을 가지고 있다면 창세기에서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을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와만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형상을 가지고 계시고 그 형상, 그 모습이죠. 그 모습을 가지고 그 모습대로 형상대로 만들어지신 분이 예수와시고 그리고 예수와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같이 그분들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 죄가 없는 곳에서는 영원한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장에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요 그분의 이름도 우리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얼굴은 예수와의 얼굴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이미 예수와의 얼굴을 봤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머리털이 양털같이 희고 두 눈은 불꽃 같고 이렇게 예수와의 얼굴은 이미 봤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 우리의 죄가 전혀 없는 영원한 나라에서 마침내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습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창조물보다 처음 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나타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낳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뭐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 걸까요? 나타난 뜻은 또한 무엇은 뜻일까요? 우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네, 시인 중에 시인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낳았다라는 뜻은 창조되다라는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와 이슬과 얼음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예수아라는 뜻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신 그 분이시고 최초에 창조되시고 으뜸 창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이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오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예수와께서도 하나님으로 나오신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이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분께서는 시작이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시작이시오 나중이시다, 알파와 오메가,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동일 본체 여호와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온 우주 만물보다 예수와께서 먼저 창조되셨습니다. 최초 창조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에게도 처음이시고 나중이시죠.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을 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와께서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죠. 교회의 머리. 교회는 왜 존재할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머리, 즉 영원한 대제사장이 예수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아가 여호와와 동일 본체라고 주장하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천사들도 만물보다 먼저 창조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아처럼 최초 창조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천사들에게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예수아와 천사들은 다른 걸까요? 그것은 바로 창조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창조된 목적은 바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지으심을 입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천사들은 원래가 우리들의 상속자들의 종입니다. 우리들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고 있고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 천사들은 영원한 우리의 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생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아하고는 태생이 다르다. 즉 예수아께서는 맏아들로 창조물 중에 창조물, 으뜸 창조물, 맏아들로서 창조되셨고요. 상속자 중에 상속자로 창조되셨다면 바로 천사들은 종으로서 창조가 되신 것입니다. 창조 목적이 다르다, 천사들과 다르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창조의 섭리를 배반하고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마귀들인 것입니다. 그들도 온 우주 만물보다 먼저 창조되었지만 그들은 종이다, 또 타락한 천사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와께서는 사람과 같은 창조물일까요? 하나님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동시에 하나님이시면서 창조물일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오해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그 뜻이 여호와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들이라는 복수 보통 명사입니다. 그냥 신이라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내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들 중에서도 그 이름이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지을까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쉽게 말하면 여호와 신 이렇게 말을 못하고 그냥 신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신께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즉 엘로힘 하나님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예수아의 신성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예수아께서는 하나님이시다, 즉 예수아께서는 신이시다 라고 이야기한 것을 오해한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와께서는 여호와시다 이렇게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뜻은 무엇이냐면 예수와께서는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나 인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는 창조물이고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와께서는 처음부터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인자이십니다. 그런 창조물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와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와도 같지만 바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죄가 될까봐 부르지 못합니다. 지금도 엘로힘 또는 아도나이 이렇게 부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죄를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이러한 오해를 낳았다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는 예수와께서는 하나님과 동일 본체가 아니며 최초 창조물이시고 으뜸 창조물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모습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왜 카톨릭에서는 지금까지 삼위일체, 일신론, 동일본체라는 틀린 교리를 가지고 이단 사냥을 해왔던 것일까요? 우리가 그냥 뭐 카톨릭이 잘 몰라서 오해해서 그랬구나 이렇게 단순한 문제일까요? 그러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예수와께서 온 우주 만물보다 최초 창조되셨고 더 큰 영광과 존귀는 홀로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2000년 이상 대량 학살해온 카톨릭을 규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그런 거짓 교리로 선동하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대량 학살했고 또 앞으로 대량 학살을 계획하는 카톨릭을 고발하고 규탄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샬롬.